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4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전 시간에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일으킴으로써 그때에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히 여기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칭하는 행각에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왜 기히 여기느냐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그 초대교회 당시처럼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 그 원인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안증뱅이 나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히 여겼습니다. 오늘날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히 여길 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요 왜 이것을 기히 여깁니까? 오히려 그 기히 여기는 사람을 꾸중했습니다. 이것이 평범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에 우리 특별히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기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히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런 그 특별히 신유의 은사 집회할 때는 광고를 크게 써붙여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좀 반대된 경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의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러한 기적의 이사를 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일어나고 또한 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이러한 그 어떠한 그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봤자 하나님에게 영광 들어오는 율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광에 돌아가는 그 율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계속해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화가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 우리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나서부터의 안증뱅이 이것을 낫게 한 것은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여기에 보고 아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증뱅이를 말하죠. 아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그 안증뱅이가 성정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성화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요한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거기 안증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가 곧 만들어낸 이름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에 이 말은 우리가 재림 예수를 이제 다시 오시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해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그 부분이 18절에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4장부터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반대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될 때, 그 부활하는 도가 증거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반대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성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헤롯도 아니요, 또 우리 빌라도도 아니요, 곧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가르침을, 예수의 도를 가르침을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원인도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그들의 생각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소위 블라스미를 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블라스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분부하신 것을 행하는 자들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고 그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제사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오는 길에 살렘이라고 하는 왕국에 지나갈 때에 그때에 거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영접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서 볼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한 일이 뭡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성경을 찾아보고 읽은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아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18절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제루살렘, 우리가 살렘이라고 그러면 평화를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이것은 우리 먼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또한 여기에 처음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11조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과 11조에 대한 일을 우리가 연결해서 또한 봐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다. 또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언제 자기의 11조를 바쳤느냐, 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오늘날의 신약의 어려운 부분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시편에 보면, 저희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의 원점으로 돌아오라 이거지요. 이 제사장들이시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제발 당신네들의 직분의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사람에게 꾸중을 하니까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함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사장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에 있는 사이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곧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누구로 산정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 사이에 보면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구약 때에 만나가 떨어진 것도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그건 모세가 준 건 줄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떡이라 이거지요. 이것은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당시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만나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후에 하늘나라에서 진짜 만나가, 참다운 만나가 떨어져서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미리 만나가 온다, 앞으로 만나가 온다는 것을 미리 잠깐 샘플로 보여준 것이 모세가 준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마치 모세가 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것을 사상을 아주 완전히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분명히 이 떡, 이 멜기세덱이 갖다 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54절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9절의 사이 보면은 그 다음에 그 포도주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갖다 준 포도주가 뭐라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제가 54절부터 읽어서 59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그거는 우리가 만나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죠.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곧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였다가 아브라함이 올 때에 그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됐죠. 아브라함의 씨가 언젠가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또 그 중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곧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은 이왕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우리가 11조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주는 떡과 포도주 이것을 받았을 때에 내가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이것을 제사장에서 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은 이후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다시 확증했고 그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나도 동의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 컨트랙트나 마찬가지예요.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마 할 때에 네, 저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소위 말하면 양쪽 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이 11조를 바쳐가지고 이 11조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이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영수증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는 그 면에서 보내는 것이 곧 11조입니다. 제가 이것을 인간적인 면에서 잠깐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은, 만일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 이제 지금 먼 데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제가 이제 돈을 보냅니다. 돈을 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불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때에 우리 아들이 그걸 돈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내가 있으니까는 나에게 선물이 하나 우리 아들한테서 왔는데, 보니까 그 선물 속에 약 100불 정도 되는 좋은 선물을 저에게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내가 이것을 보고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첫째로 분명히 우리 아들이 돈이 없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 아들이 100불짜리 좋은 선물을 사서 나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아들이 내가 보낸 그 돈을 이미 받았구나 하는 그것이 첫째로 증명됩니다. 잘 받았길래 선물을 사서 보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고 한없는 돈을 보낼 때는 이 아이는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지없이 틀림없이 나의 것을 인정을 해주는, 소위 말하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면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선물을 보내리라. 그 중에 10분의 1을 잘라서 보내리라. 그러니 만약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우리 아들에게서 계속해서 우리 아들에게서 선물을 받고 싶고, 우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싶고 내 자신이 그것을 받고 싶을 때에 계속해서 나는 우리 아들에게 돈만 보내면 대로 우리 아들이 나에게 그 10분의 1의 값어치의 선물을 보내오니, 내가 선물을 받고 싶을 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돈만 보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인간의 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너무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곧 하나님께서 11조를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축복받는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하는 자가 곧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고, 이것을 고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말라기,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라기 3장 7절과 10절 사이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내 것을 훔쳐가느냐, 또 그렇게 말하고 그 전에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너라. 11조라고 하는 것과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원점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오늘 본 우리 4장 1절과 14절 사이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인간들에게 전해야 될 이 제사장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소개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의 도를 반대했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저는 똑같이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는 축복을 전해야 되고 전달해야 될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그 복의 길을 막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가 옛날 2000년처럼 그들을 옥에 감아놓고 매 때리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굉장히 지장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사도행전 4장 1절에 나타나는 이런 제사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오히려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바치지 않고 있는 생활 또는 제사장과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다시 말하면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그 축복을 인간들에게 마음껏 주고줘, 마음껏 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 사이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고 또한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과 14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곧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양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는 사도들과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말하기를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을, 떡과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기록된 대로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반대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대제사장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사이도 보면 우리가 곧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받아준다고 하는 것을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온전한 11조, 곧 말라기 3장 7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과 내가 주는 모든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내 보호에 받고 살면서 왜 나를 떠나느냐, 그것을 표현해가지고 왜 너희가 내 것을 훔쳐가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의 축복을 받고 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다음에 우리가 성전 맡은 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간 이 성전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성에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성에 보면 Captain of the Temple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맡은 자는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여기 노트가 있는 대로 율례를 지키는지 이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여기 제가 이렇게 이건 제가 노트한 거기 때문에 제 노트를 여러분이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율례를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노노노 하는 자, 안식일에 병을 못 고치게 하는 자. 그러니까는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하면 폴리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폴리스인가 하면은 religious police예요. 종교적인 경찰이에요. 지금 이 아라비아 나라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거기에 경찰이 있고 범죄를 잡는 경찰이 있고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경찰은 9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벌 주는, 소위 말하면 이러한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거는 캡틴 오브 더 템플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옛날에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 그 안증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안증뱅이를 고쳐가지고 내 이불을 걷어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때에 그 안증뱅이가 기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이불을 걷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에 성전 맡은 자예요. 그때 거기에서 공격한 사람이 누가 성전 맡은 사람이 그 안증뱅이를 탁 잡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끌고 갔지만은 안증뱅이를 탁 잡아가지고 이 녀석 왜 오늘 일을 해? 예? 왜냐면 하면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질 말아야 되는데 이 안증뱅이가 그저 아마 그것도 일생 안증뱅이였죠. 안증뱅이가 그 연못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내 이불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때 이불을 걷었다 이 말이에요. 이불을. 자기가 일생 앉아있던 그 이불을 걷어가지고 일어나서 좋아서 가니까는 너 왜 안식일 날에 이불을 걷으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안식을 범했다 하는 그런 범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성전 맡은 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리보다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는 이 법이 중요하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격하는 게 이 사람들이 대간절 안증뱅이를 일으켰는데 안증뱅이를 일으킨 거는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부활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역사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 예? 사두개인. 이걸 개인, 영어로 하면 세주시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이 대부분이 그 제사장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쭉 보시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기에 그 당시에 이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게 그 안증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사건보다 너희가 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전하느냐 이것을 반대했어요. 예?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아주 그 육신으로 부활했다. 예수가 동정리에서 났다. 이런 것을 아주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비한 것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이제 그걸 반대했다는 거. 그 다음에 C에 가면은 또 뭐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이 있어요. 이제 사두개인이 이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여기 혹시 그게 저희 2번에 성전 맡은 자라고 그러고 그 밑에 보면 혹 수호장, 소위 말하면 거기에 이제 높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반대했는가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제일 반대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뒷페이지를 보세요.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제가 그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에스네스라고 하는 곳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 노트를 한번 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배경 그리고 거기다가 고통을 당함을 면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 AD 135년 사두개인들이 없어지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형신만 보존한다. 대제사장은 거의 하다가 대사장은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노트기 때문에 엉터리로 막 씁니다. 여기
이제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사두개인들이 마귀에게 이용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의 정복, 그리고 21세 정복 33세 죽다. 이 사두개인들의 우리가 돼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게 마귀의 앞지기가 됐다고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파가 많았는데 그때 세 가지 파가 있었어요. 세 가지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있었고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네스라고 하는 이제 그 후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에스네스. 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장로교, 감리교, 침리교라 그렇게 해도 좋고 뭐 고려파, 신신학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이 발생한 그 원인을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면에 보면 마귀론에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것을 저에게 좀 침착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것이고 이것이 물론 하나님을 오늘날에 대적하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욥기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큰 회의를 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체는 하나님에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타락했을 때 그 사탄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지만은 이 사탄 루시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구약 때는. 그래서 우리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검찰이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총장이에요. 검찰. 소위 말하면 이 prosecuting attorney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어. 이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대화가 없고 이렇게 그 마지막에 무정행이 들어가고 그 원인이 있지만은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굴 시키는가 하면 사탄을 시켜가지고 사탄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한번 대적을 해봐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제 욥기 우리가 1장 700 거기가 자 그러면 거기에 6절부터 그러면 거기 우리 6절부터 한번 거 읽어주세요. 내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그럼 거기 우선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하나의 그 칸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부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걸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되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요 부분을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읽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와 항상 이게 대화가 있다고 컨버세이션. 그래서 사단에게 물어보는 게 내가 이번에 지구를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너 거기 가서 욥을 봤느냐? 욥을 봤습니다. 욥이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사탄, 이 검찰청장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고 사랑하는 거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소위 임무를 줬는데 그럼 테스트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고 단지 그 사람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곧 떠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가지고 내가 온 것은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그런데 여기 구약에는 그러한 그 사탄의 정체가 그렇게 내쫓김을 받고 내보내고 이것을 완전히 우리들에게서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제가 이제 마귀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자세히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 지점에서 그러면은 이 사이, 이 400년 사이에 어떤 사건이 났길래 갑자기 사탄이 하늘나라의 권세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묻게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것을 중심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 좀 잠비를 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 중에 가장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면은 사탄의 그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이 가장 이 세상 사람 중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제왕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는 알렉산더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알렉산더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표범이 어떻게 빨리 다녔는지 땅을 짚지 않고 온 세상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제왕, 소위 말하면 알렉산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냥 잠깐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온 우주를 정복했을 때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1살 때 이 온 우주를 정복했다고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땅, 그러니까 뭐 그때 미국의 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땅을 이 사람이 몇 살에 정복했냐면 21살 때 정복을 했어요. 알렉산더 제왕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에 인도에 가서 더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땅에서 딩딩 굴고 울었대요. 이제 정복할 게 없으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보던 간에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 역사라든가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21살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온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 당시에 무슨 제트기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역사책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군인 출신도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군인 출신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떠한 그 군사의 그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오늘날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전도자예요. 전도. 예? 이게 이벤젤리스트라고요. 전도자. 예? 알렉산더의 선생이 누구였어요? 예? 우리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타틀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 철학자, 소위 말하는 오늘의 철학의 가장 중심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위 아리스타틀인데 아리스타틀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렉산더를 데려다니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뭐를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의 문화를 온 세계에다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문명이 그리스의 문화라고요. 지금 의학도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철학도 그리스에 시작됐고 그래 지금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말해가지고 그레코 로만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뭔가 하면 정치 이런 거 소위 말하면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법을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학, 과학 이 모든 것은 그리스의 문화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제가 이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사탄이 그 영을
누구한테 부어줬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면을,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인간의 문화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에게 소위 말하면 사탄의 영을 다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 알렉산더가 전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알렉산더가 21살에 온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33살에 죽었다고요, 알렉산더가. 예? 그러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물론 제가 이 33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의 형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선포하기 전에 사탄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그 영, 소위 말하면 그 악영이죠. 악영을, 사탄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고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오늘날까지도 그 사람이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자쇼와 샬롬, 자쇼와 이래가지고 여호와는 항상 내가 여호와만 있으면 산다고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알렉산더의 후손, 여기 지금 거기 여러분 노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을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간 역사에서 히틀러보다 더 잔인하게,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기록된 안티카스 4세. 예?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의 후손이거든요. 그 알렉산더 그 집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정말 시도 없이 멸망시키려고 덤벼든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 사두개인을 증명하다가 이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걸 좀 이게 차트를 해가면서 그 연대적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의 문명이 언제 발달됐는가 하면 알렉산더 제왕 때 진짜로 발명됐다고요. 발달돼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문명,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 사람이 지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선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의 철학이라는 게 다 그리스 철학이 아니에요? 또 우리 의학이라는 게 다 그리스 문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점포를 해가지고 그때의 제일 지금 우리 인류 역사의 제일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알렉산더, 이집트의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3살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후손에 그 여기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주 못되게 굴었는지, 그래서 그 후손,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4세가 뭔가 하면 알렉산더 다음 된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카스 4세가 유대 사람, 그 당시 유대 사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여기 보면 그 잔인하게 한 게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잔뜩 잡아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잡아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 피를 갖다가 그냥 몽땅 성전에다 다 뿌려놓고, 예?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못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나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시한 게 뭔가 하면 아들을 낳으면은 할례시키는 거 제일 중요시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안티파스가 이 알렉산더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킨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아이들을 할례시켰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은 애를 거기서 죽여버린다고요. 그 애를 죽여가지고 그 죽인 애를 다시는 그 유대 사람들이 애들을 할례를 못 시키기 위해서 애를 죽인 다음에 그 죽은 애를 그 어머니에다가 이 어머니 가슴 앞에다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시내를 행진시켰대요. 예? 그러니까는 죽은 애의 그 악취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애를 죽였으니 어머니가 마음도 아프고 거기다가 죽은 애를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녀가지고 하여간 할례를 한 애들은 다 그냥 없애버렸다고요.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냥 그 성전을 다 더럽히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항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반항을 했어요. 그게 요 400년 사이에 우리 그 성경 외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메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한번 대항을 해봤는데 조금은 이겼다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이러다가 우리가 종자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겠다. 그때에 세 가지 파로 나눠진 게 바로 이 세 가지 파로 나눠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일부예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율례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키지를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유대 백성이라는 건 완전히 전멸되고 마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한 소위 말하는 유대 사람 중에 유대 사람으로서 이 율례를 어떻게든지 숨어서라도 지켜보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급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을 그 당시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리시안 주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리스의 유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그릭 사람, 소위 안티카스가 이렇게 막 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야 우리가 이러다가 유대 사람이 다 멸절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 유대적으로 가르치는 건 가르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이건 믿지 말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거는 친일파가 아니고 친그리스파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의 그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의 그리스천 사람들이 유대교를 존재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두개인이 판을 쳐가지고 대사장의 직분을 대부분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었는가 하면 부활도 믿지 않고 신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이걸 했다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유대교를 보존을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에스네스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파였는가 하면은 야 이거는 우리는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저기 그 사해 근처에 불 쏘게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갔다고요. 시집도 안 가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는 애를 낳아봤자 결과적으로 할래하면은 죽일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우리 메사야 오는 날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에스네스라고 하는 장가도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대에서 끝나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해 동굴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없어지고 그 결과가 후에 지금 오늘날의 그 사회에서 그 발견한 그 이 사람들의 생활을 발견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를 볼 때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사탄이 소위 말하면 알렉산더 그리스의 문화를 들어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와 이렇게 합작한 소위 말하면 이것이 오늘날에 말하면은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그 WCC니 예? 불교도 좋다, 유교도 좋다, 다 와서 우리 같이 춤을 추자 이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기록된 대로 130 예. 여기 보면은 AD 135년 그 후에는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이 문화가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자체가 뭐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크게 중요하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와 요한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배경 속에서 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천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뭔가 하면 혼은 없다 이 말이에요. 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혼은 있는데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다음에 육신이 다시 사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 사상이 얼마나 유대 사람들에게 많았는지 사도 바울도 한 말이 뭐예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게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그리스의 오늘날의 철학에 소위 오늘 인본주의의 문학이 오늘 저희 그걸 갖다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사탄이
인본주의라 서의 사탄이라는 게 뭘 오늘날 가지고 덤벼드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문학을 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든다고요. 소위 말하면 civilization, 소위 우리가 인본주의, 의학, 철학, 심리학,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의가 계속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병든 자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도 할 때에 그때에 그 모든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하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물질도 없어서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세금 내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7,000명도 먹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문화적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뭘 배워요? 우리가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살까? 의학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게 오늘날에 사탄이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거를 뾰족하게 쓰고 말이요. 이렇게 뾰족하게 써가지고 뭐 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을 지식을 발달시켜가지고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하는 그게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사탄의 그 정체의 마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높아집니까? 인간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마귀의 영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자꾸 지식을 발달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하는 일을 다 해보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컨프런테이션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안증배인은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게 이 세상 법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나을지는 모르지만 날 때부터 안증배이라는 건 절대로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소위 말하면 문화적으로 봐서 이건 가능치를 않아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배를 딱 일으켰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일으킨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가 죽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된 거라. 그러니까 아예 마귀가 이제까지 가리키던 것과 정면 충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반대한 거라고요. 그 사람이 앉아야 있어야 할 사람인데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다면 또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그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니까 이게 더 큰일이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이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극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은 아주 정말 그냥 아주 이빨을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에 가르치고 있는 학문 이걸 다 무시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예 담대하게 무시해버리라면 무시해버리면은 이거 정말 다 쫓겨난다고요. 의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학이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문제가 아니고 심리학이 문제 아니에요.